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주의해야 될 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경 그 문장에 있는 그 문장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해석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떠올리면서 성경의 그 문장들 또 단어들을 살펴봐야지만 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여러 때에 걸쳐서 왕을 모시면서 제상을 하면서도 예언을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그런 선지자인데, 이사야서는 그래서 구절구절 있는 말씀들이 매우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들을 전하시기 때문에 흔히 신학자들도 이사야서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49장까지는 구약 말씀을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27권, 66장까지 27권은 신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다 해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취급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3대째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만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남쪽에 그동안 있던 그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이름을 바꿔서 유다라고 나라가 그대로 존속하게 됐고, 그 유다 지파 이외에 나머지 지파들은 북쪽으로 그 분할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렇게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민족, 한 동족인데 둘로 갈라졌어요. 그렇게 둘로 갈라진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남쪽에 있는 그 남유다. 그 남유다는 그래도 신앙이 좋았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신앙이 훨씬 좋았어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를 아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 사마리아가 수도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이 볼 땐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북이스라엘 쪽이니까요. 너는 개다 그랬잖아요. 여자 보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올소에다 나는 개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 북쪽 사람들은 개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 사용하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이거죠.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유다, 남유다하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애정의 표현을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12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죠. 사람 이름 중에 하나님이 최고로 이뻐하시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유다라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요, 평화의 땅, 평화의 터. 그야말로 샬롬이죠. 예루살렘, 샬롬에서 온 거죠. 평화의 땅, 평화의 터. 이렇게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나라는 전부 영적으로 볼 땐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저 중동에는 어떤 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는 걸 잘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말이래. 여러분, 이 세상은 끝없이 계속되고 도무지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은 끝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를 말일 또는 요새 현대어로 얘기하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 얘기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산 얘기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산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호와의 전이 들어설 그런 산 얘기입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해서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산을 지금 3절에서는
시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온산. 그 시온이라는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산이라는 단어는 높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유법 중에 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신의 산에서 주셨어요. 그게 전부 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해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율법. 그런데 특이한 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 칠판에 있지만 율법이라는 단어는 토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토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모세오경,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율법,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토라 하면은 이 모세가 받았던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책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넓은 의미에서도 사용했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역사서 또 예언서 모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도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땐 이렇게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특징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는 벌써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냐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아니죠, 여기서. 모세오경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는 넓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3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해서 이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겠죠.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세오경인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시온산에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상 대대로부터 시온을 중요하게 여겨서 시온주의라는 그러한 것을 탄생시켰죠. 시온주의, 시오니즘 해서 이 시온주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온에서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그래서 이 시온에 대한, 시온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말씀, 몇 장 뒤에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뜻을 깊이 새기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산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냐면 돌멩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돌멩이 한 개가 있는데 그 돌이 그냥 일반 돌이 아니라 시온에 있는 그 돌은 기초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삼았기 때문에 곧 시험한 돌이요 테스트를 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돌을 놓으신 게 바로 그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기초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명하지. 시온산이 뭐 다른 산보다 유명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기초가 되는 돌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초돌, 시온에 있는 그 돌 한 개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해서 이 한자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급절하게 되는 게 뭐예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후쉬라는 단어, 후쉬라는 단어는 그 뜻이요 괄호 열고 쾌락과 욕망에 대하여 가로 닫고 서둘다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쾌락과 욕망에 대하여라는 건 세상이죠. 열망하다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 그 시온에 있는 돌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우리 인류의 90% 이상이 그야말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상 좋아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기초돌인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그 세상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시온에 있는 한 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어요. 하나 보죠.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사실은 33절부터 끝절 46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세요. 쭉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계신데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는 이제 어디를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당연히 과수원이니까 포도 과수원이니까 이제 그 어떤 소출을 기대하고 맡겼는데 그 종들이 35절에 보면 그 농부들한테 맡겼더니 종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아들은 공경하리라 37절에. 그랬더니 38절에 그 농부들이 야,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놈을 죽이면 그 재산이 전부 우리께 될 게 아니냐 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그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 나오는데,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그 농부라는 게 바로 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들하고 장로들이, 그 집주인은 하나님이지 뭐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다는 건 종들은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이 쓰시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구약시대에도 보냈고 신약시대에는 또 있잖아요. 사도라든지 종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전부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41절에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저희라는 건 목사님들하고 지금 장로님들이 지네들 가리키고 예를 든 건데도 감을 못 잡고, 41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기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어리석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든 게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게 돌이에요. 시온산의 돌이 아까 있었죠. 기초돌. 하나님 나라를 질 때, 하나님 전을 질 때 제일 먼저 기초돌부터 놓잖아요.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기초돌을 놔야지만 기준이 됩니다. 동쪽, 서쪽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지금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버렸잖아요.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그 돌을 버렸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초돌을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주워다가 하나님 성전을 놓으시는데 기초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아까 본문에 말씀하신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시온에서 나온다. 율법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내산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지금 이사야서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어요. 똑같은 율법이지만 다르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를 오늘 풀어보는 게 사실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43절, 아까 마태복음 21장 4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그때서야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해서 뒤늦게 이제 이 심판받는 얘기를 하니까 아차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냐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뒤늦게 나서려고 그랬지만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를 보라고 마태복음에다가 이 말씀을 사도 마태가 기록하셨는데, 자, 우리는 이 도를 안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안 버렸습니까? 이걸 한번 오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죠. 정말 깊이 우리는 묵상해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엔 증험이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깨달았으면은요, 그게 증험이 나와야 돼요. 입으로만 달달달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증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장 4절,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면,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면 그 결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걸 4절이에요. 4절 보시면 나오지만, 그 시온의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는 건 요새는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옛날 농경 시대에 쓰던 농기구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농기구로 치면은 그게 바로 쟁기입니다. 쟁기를 옛날에는 보습이라고 해서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습을 치면요, 오늘날 쟁기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한 80% 정도 비슷해요. 오늘날 건 좀 더 이제 세련되게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 그냥 일자로 이렇게 좀 뭉툭하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쟁기예요. 오늘날은 그걸 이렇게 약간 굴곡지게 만들어서 흙이 더 잘 이렇게 뒤집어지게, 쟁기입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해서, 칼과 창은 적을 죽이는 데 쓰는 무기예요. 미움입니다. 미움. 우리 마음속엔 없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조상으로부터 전해받은 유전이에요. 그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망령된 행실 중에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남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선 나하고는 달라요. 나하고 똑같이 치질 않아요. 남은 점수를 좀 깎아서 봐요. 그러니까 좀 나보다 못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지구상엔 없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요만한 일이 있어도 원하는 물에 흘리고 은혜는 가슴에 품으라고, 우리 옛말이죠. 얼마나 우리 조상들 그 속담들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런데 그걸 오늘날 사람들은 반대로 은혜는 물에 흘려서 버리고 원하는 가슴에 품어요.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물에 흘려야 돼요. 우리 옛 조상들이 얼마나 그 훌륭하십니까? 참 억울하고 서럽고 미치고 팔딱 뛸 일이 있어도 그거를 물에 흘렸다는 거예요. 미움은 물에 흘리고 원하는 물에 흘리고 은혜는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사셨어요. 이 얼마나 훌륭한 조상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모자라는 인생들을 거꾸로 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미움을 칼을 쳐서 쟁기를 쟁기하고 낫이라는 건요,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농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랑의 열매. 미움을 바꿔서 사랑의 열매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이제 유식하게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요, 율법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서도 안 없어지던 그 미움이 사라지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못한 사람들,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사람들은 그런 내 악한 마음을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속에 있던 그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자식 사랑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자식은 그저 부모님들이 잘해주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몸에 배가지고 나중엔 사랑으로 이제 변하지만, 부모님들은 자기 먹을 거 못 먹고 주무실 거 못 주무시고 그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식들을 돌봐서 키우셨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요, 겨울에 옛날엔 겨울이 또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23도, 침을 뱉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침이 어는 그런 시대였어요, 옛날에. 그런 시대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는요, 그 아궁이에다가 그 아침밥 하느라고 불 떼서 그 불기가 남아있거든요. 나무땐 이렇게 등걸들이 남았는데, 거기다가 운동화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그걸 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그랬다가 아들이 이렇게 나와서 돛돌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돛돌 끝에 와서 서면 그걸 들고 얼른 뛰어가서 돛돌 밑에서 딱 나와줘요. 그러면 딱 신으면요, 난로를 싣는 것 같아요. 따뜻하기 때문에 정류장은 한 10분 이상 걸어갔는데 제가 모레네. 그 버스 탈 때까지도요, 발이 뜨뜻하니까 아주 겨울에 좋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자식들을 돌봤어요. 그게 내리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쟁기로 바뀌고 창이 낫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씀을 중요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거를 예를 하나 더 들었는데요. 하나만 더 보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중에 하나인데,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게 기도의 요령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기도 제목 1, 2, 3, 4, 5, 6, 7, 8, 9, 10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가족들 건강한 거, 남편이 돈 잘 버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도 제목을 그냥 짜자자자자 그거 그냥
외고는 집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내려오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오늘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소화해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은 율법이 시온에서 오면은 칼을 쳐서 쟁길 만들고 이런 변화가 왔잖아요. 똑같아요. 일용할 양식 이게 아까 이사야서 2장 말씀으로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일용할 양식이 오면요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의 전반부예요. 일용할 양식 오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 왼수 같은 자 내 돈 떼먹은 놈 나를 우습게 보고 내가 뭐 가방끈이 짧다고 우습게 보고 내가 인물이 잘나지 못했다고 깔보고 이런 인간들 그건 말을 안 해도 서로 알거든요. 저 인간이 나를 우습게 보네. 그게 벌써 안색이 달라져요. 그게 벌써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이 오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죄 짓는 자 인간들 그 인간들을 사하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테면 미움이 바뀌어서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하여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일용할 양식의 효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 가치라는 단어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원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됐어요. 하지만 언제 적용이 되느냐? 내가 남을 용서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용서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에서 간과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 죄를 사하신 근거가 되지만 이거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이제 적용 엔터키를 탁 누르시는 거죠. 적용하고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를 끝으로 하나 더 보죠. 이건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페이지를 바꾸지 않아도 그대로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요. 48절까지 보시면요. 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43절을 보시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옛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이웃은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은 원수는 미워해라.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일용할 양식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제가 전에 여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마귀가 당연히 말씀을 뺐겠죠, 중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끼워 넣으라고 했습니다. 끼워 넣은 걸 합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44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라는 거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사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 새사람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건데 이걸 빼먹었어요. 마귀가 싹 뺐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그 다음에 이 핍박하는이라는 단어 전에 문장이 빠졌습니다. 제가 보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제가 교회 다닐 때 이런 분들 습관이 돼서 많이 봤어요. 아유, 뭐라고 자기한테 못되게 구제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아유, 이 복 받을 뿐이야. 이래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욕을 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그야말로 발광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 복 받을 사람아.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박 한 덩어리라도 사서 갖다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이웃 중에 나한테 영 못되게 구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장에 가실 때 참외 몇 개라도 더 사서 참외 한 서너 개라도 사서 그분한테 갖다 이거 오늘 장에 갔다 이 참외가 맛있게 생겼길래 이거 생각나서 드립니다 하고 주면요.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뜨끔해요. 아유, 내가 이런 분한테 내가 나쁘게 대했네, 욕을 했네 하고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줘라, 선대하며 잘해줘라.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고 그리고 이제 핍박하고 본문으로 연결해서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아들이라는 건 아빠하고 뭐가 닮은 게 있어야 돼요. DNA가 있어야 돼요. 은기 다니는 거 보세요. 은기 보면요. 누구든지 야, 네 아빠 이충현이지? 이러고 물어봐요. 아빠가 운동하는 데 가서 아들이 따라가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족보는데 그러면 야, 너 네 아빠 알아요 벌써. DNA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아들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DNA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들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 중간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라는 건 사랑이에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라는 건 말씀이에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세요. 사랑도 하나님은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사랑하시질 않아요. 똑같게 사랑하시고 똑같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인간 머리들이 못돼가지고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고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기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게 대하시잖아요. 자기에게 잘하고 교회에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이러면 더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똑같게 사랑해요. 저는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 쪽에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더 응답도 빠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응답이 늦어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보세요. 그냥 이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응답이 와요. 초신자 때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온의 그 율법의 말씀, 이게 시온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날 이 시온주의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에서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시온에서 그 말씀이 주어진다는 깊은 뜻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 가는데 부족하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